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깊은 낙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이든 가족의 아픔이든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일들은 우리를 너무 길게 붙잡아 마치 평생의 무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다고 하니 사실상 그는 평생을 병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 묘사한 38이라는 숫자는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도 38년이었습니다. 마치 이 병자의 삶은 광야 같은 절망의 시간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월 동안 그는 소망이 없는 채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자로서 철저히 버려진 강야와 같은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 안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실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풍경은 자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섯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병자들이 치유를 기대하며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간헐적으로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 병을 고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이었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헛된 기대와 절망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혹은 내 건강이 회복되면 또는 내 자녀가 잘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기대와 어떤 절망 속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습과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계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단순히 낫기를 원하느냐를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을 묻고 계신 거죠. 단순히 병의 상태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그의 존재 깊은 곳을 묻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병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병자는 굉장히 무기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가지가 이 대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에 첫 번째는 인간적인 어떤 한계가 느껴집니다. 스스로 일어나 움직일 힘이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고립이 느껴집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 속에 이 병자의 무력감과 관계적인 고립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구원의 길로서 연못을 바라보았지만 진정한 구원의 길은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순간 그는 즉시 나음을 얻습니다. 38년 동안 꼼짝할 수 없었던 몸이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일어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때 사용된 동일한 동사입니다. 즉 죽음과 절망에서 일어섬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 자리를 들라라고 하실 때는 과거에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정리하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묘사한 거죠. 그리고 걸어가라 하신 것은 흥미로운 것은 현재 시제 명령을 사용하셔서 지속적인 이 삶의 변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새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때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움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병자가 나아 침상을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긴장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침상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침상을 운반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행위죠. 침상을 들고 걸어라 라는 것.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5장에서는 이에 더해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나치게 세분화합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랍비 정통의 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39가지 항목으로 멜라코트라고 부르죠. 39가지 노동금지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39가지 중에 하나가 그 짐을 나르는 행위였습니다. 짐을 나르는. 따라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행위를 이 해석 기준으로 보니 노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 자체보다 그가 이 침상을 들고 움직이는 것을 규정 위반했다라는 사실로 보여졌다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논쟁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밝히시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2장에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본래의 목적, 곧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요 생명이 살아나는 날임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안식일의 위반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으로 사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시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병자가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규칙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규칙으로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안식일 논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과 규칙에 집중하며 본질과 생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형식과 규칙만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예배가 저래야지, 저런 지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은혜의 일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는 무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의 분노는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응답하신 이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 가지 일을 계속하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가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그 어떤 율법의 규정, 어떤 규정들의 논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동등하게 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으로 삼았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 즉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단순한 치유자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교사로만 보고 있는지,
혹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38년 병자된 그를 일으켰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 창조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